예, 우리 요한계시록 25장입니다. 읽기 전에 제가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많이 한계에 들으시고 조금 많이 영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체력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좀 몽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이라 이러는데 요한이 이제 하늘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글자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을 탁탁 쳐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 입장에서는 그게 보고 싶잖아요. 저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뗄 분이.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인을 뗄 분을 소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또 유다의 족속에서 나왔고 그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보니까 어릴 때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예요. 영광.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살피시면서 이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제 이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 천사들이 이제 경배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천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이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늘의 세계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이제 유다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세계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와 동시적으로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도대체 뭐가 일어났는가 이걸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요한계시록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용이 그 애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그 막으시고 이제 용이 안 되니까 이제 바다와 육지에 발을 써서 그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정말 메시아를 예수를 출산하려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을 못 없애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여자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단이 그 교회를 공격하려고 막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이 역사를 통해 쭉 동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냥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에서는 그 사단이 사단을 따르는 우리 천사들 3분의 1하고 그게 땅에 쫓겨나는 그 모습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막연히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의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님은 헤롯 왕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쪽에 이제 심판을 받으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의 무덤 안에 계셨을 때 제일 먼저 뛰어온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예요. 이 얼마나 그 감사했으면 제일 먼저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에 향로도 뿌려야 되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옆에 누가 서가 있는데 그 무덤직인 줄 알았죠. 주여, 우리 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내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확 잡으려고 하니까 잡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 가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는 이 옆구리에 찔린 거 손을 만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시겠구나 하면서 막 붙여보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통치하는 세계는 내가 육체로 있을 때 같이 인간적으로 있었던 이 세계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이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거다. 그걸 미리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져요. 내 인생에서 오는 고난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에 매몰이 돼버리면 이게 전부 다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이걸 알면은 또 다르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사실 성경의 가장 깊은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좀 깊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어떤가, 이 관점에서 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만들으셨을까? 늘 우리는 궁금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담이 죄지을 줄 알으셨을 텐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 애초에 죄를 안 짓게 하셨으면 더 좋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왜 보내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용서해 주시면 되지. 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1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영광을 같이 기뻐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찾지 마시고 찾아라는 데만 찾으시면 됩니다. 시편 19장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그 무생물인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공중 궁창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빛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렇게 밤하늘이 아름다울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정말 훌륭한 대단하십니다. 이 피조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조차도.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욕심이 많으시길래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시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가장 지금 우리의 시각이 왜곡된 게 왜 왜곡됐는지 우리가 로마서 19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계속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청이슬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카바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드. 무거운 걸 싫다, 무겁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카바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진짜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무게 중심을 딱 두면 내라는 존재는 그냥 티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내가 피조물이라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저는 경찰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죽고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 붓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얼마나 부패하는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일주일만 되면은 사람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눈이 밝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왜 나를 이리 만들었습니까? 왜 제 인생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는 어쩌겠어요? 이 토기장이가 마치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내가 뭔 할 말이 있어요? 전부 다 우리는 내가 눈이 높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한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우리는 입이 다물어져야 돼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읽었던 우리가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은 하나님은 계속 고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안 된다. 이 나의 영광은 다른 거에 내가 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들을 통해서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익한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높아지면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뜬 살아있는 산돌이 그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듯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닮게 만들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그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놨는데 정말 하물며 숨도 못 쉬는 그 하늘의 별,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인간만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짊어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지만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피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지을 줄 아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을 계시록 13장 8절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여기에 한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세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영문 NIV 성경을 보면은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해서 창세로부터 이미 죽음을 당한 창세.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원어도 그렇습니다. 에스파게메누 아포에서 완료 수동태를 써요. 창세 때부터 이미 어린 양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어린 양이 죽었고 창세 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죄를 지을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죄를 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와서 인생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사람을 이제 이름을 기록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예정이 되어 있었고 우리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 그렇게 불의하십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영원한 현재 세계예요. 현재의 세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영혼의 세계에서 아주 짧은 토막을 잘라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현재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창조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때부터 이렇게 하셨느냐? 차라리 그냥 아담을 그냥 죄를 안 짓게 만드시지. 그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사례가 왜 이렇습니까? 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붙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말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애초부터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내라는 존재를 깊이 있게 알면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여주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갔는데 이 큰 죄인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씻어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당신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그 심판을 주님 당신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전부 다 예수님 당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인 걸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영혼 속에서 은혜의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날 찬양의 영광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부 다 주시는 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이 헤트가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 헨자 붙는 게 나무로 못을 박는 거예요. 성막에, 성전에 못 박혀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그 성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그 어린 양에 우리가 같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예수님, 하나님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된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욱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그냥 앉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깊어지면 그냥 하나님, 저 먼지입니다.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입니까? 내 자유의지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 인간은 내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했어요.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선택의 자유도 주지 아니하면서 먹지 말라. 이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이 자유를 허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이게 섭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프라비던서, 프로바이더, 공급하다에서부터 이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신비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5장에서 보듯이 그 어린 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앉아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의 궁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전부 다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 눈을 막고 눈을 날개로 막고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가장 거룩한 게 3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 입술이 부정해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래.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내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내 입으로 욕을 하고 정말 이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선사로 하여금 그 숯을 그 입에 갖다 댄 거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숯이 아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라는 존재가 이렇게나 더럽고 내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내가 다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 세상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시니까 저희 부족함, 결국 내 인생에 어려움 오는 이유는 뭡니까?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그걸 잡으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계를 아직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 선을 이루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 정말 잠시입니다. 정말 잠시예요. 이 잠시라는 이 바람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에 내가 높아져서 내가 이걸 붙잡고 놓질 못하니까 내가 모든 바람을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제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내 인생에 오는 어려움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를 붙드시면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십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때로는 정말 가족 문제 또 질병 문제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이런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낮아지겠습니까? 하면서 또 그게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야, 성경에 태초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더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정말 부부간에도 그 사랑이 정말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그 어려웠던 방 한 칸짜리 살고 또 좀 큰 집으로 가고 서로 힘들었을 때 발 주물러 주면서 그 세월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그 행복한 그 현재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의 속량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아닌 자의 위치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인두로 지진 것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세상 속에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내가 더욱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큰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더욱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라는 존재 얼마나 무익한가?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가?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를 부탁했듯이 정말 제 육체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 영혼도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이 언제까지 해야 되죠? 내가 막 낙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뭔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십니까? 정말 내가 사단에게 생각이 뺏겨서 내가 하나님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이런 나를 본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 은혜가 제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기도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대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리고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우리는 이제부터 이 남아있는 인생에 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그 금대접에 다 쌓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제가 무지해서 고난이 없으면 제가 내 영혼을 깨뜨리지도 못하는데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런 나를 창세전부터 저희 행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을 거기에 다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